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대가 모여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또 하늘마음교회가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갈 텐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두가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마음교회가 이제 만으로 6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오늘도 사실은 주어진 본문을 그냥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나오는 두 사람이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도시선교사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또 6주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선포를 나누기 원합니다. 16장에서 바울은요, 베베를 추천하는 것을 시작으로 로마 교회의 리더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베베에 대해서 추천하는 말씀이었고, 오늘은 처음으로 등장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요,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가는 같은 사람이고요, 브리스가는 애칭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바울을 만나게 됐는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그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원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 있던 사람들인데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추방을 당하고 5년 이상을 이제 유배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생활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고린도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원래 살던 로마에서 굉장히 먼 지역까지, 지역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정도의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완전히 그냥 그 이탈리아에서 그리스 반도로 그냥 다른 지역에 와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만 가도요, 굉장히 동네가 낯설어요. 한국에서. 하물며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시간들은 얼마나 어색하고 또 긍정적이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추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고린도에 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대통령이 오늘부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을 떠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냥 떠나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하던 가게 권리금도 못 받고요, 전세 보증금도 못 받고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다른 나라로 가야 됩니다. 어쩌면 이 부부에게는 조금은 힘든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불평되고 조금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멀리 떨어진 고린도에서 누구를 준비시키고 계셨냐면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놀랍게도 로마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것보다 전혀 모르는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이 두 부부에게는 단순히 그냥 해외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폭발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24시간, 1년 6개월 동안 함께 있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배우게 되죠. 거의 바울이 어떤 제자들보다도 가까이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이 이 부부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이 부부를 초대교회의 리더십으로 성장을 시키시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로마에서 추방당한 것 같은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설령 내가 신앙적으로나 삶에서의 불순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추방당한 것 같은 그런 삶이 주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길을 잃기보다는 꼭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셔서요, 그들의 부부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골든타임을 고린도에서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뜻밖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뜻밖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늘마음교회의 지난 6년을 돌아보면 여기 계신 분들 진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는 평범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예, 어벤져스입니다, 완전. 정말 모두가 다 뜻밖의 인도하심으로 오게 돼요. 예, 아이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졸면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이 사라질 거예요. 사실 저도 정말 뜻밖의 인도하심으로 또 하늘마음교회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공동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아내는 이제 좀 아픈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귀한 가정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저에게 있어서도 지난 6년의 시간은요, 그 어떤 시간보다 고린도에서의 시간과 비슷해요. 아직도 미성숙하지만 이 6년 동안의 시간들은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숙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의 미성숙함을 더 많이 깨닫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만 본다면 지난 6년 동안 저에게는 참 저의 미성숙을 많이 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하늘마음에 보내주신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너무 좋아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게는 한 달, 6개월, 1년을 고민하신 분들도 계세요. 또는 가족이나 친구 따라 끌려왔다가 한 번만 예배드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하늘마음 공동체가 의미가 있고 영적인 도움이 되는 이유는요, 뭐 다른 교회보다 이게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다 좋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 되지만 공동체가 많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기대할 것은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는요,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뜻밖의 신앙의 성장기를 경험하게 되죠. 저는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꾸준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성장과 변화가 있었는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아주 잘 숨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부부의 이름을 다 부르기보다는 한 사람의 이름을 보통 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 항상 부부를 기록할 때는요, 남편을 먼저 기록해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요셉과 마리아. 예, 이거 틀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아브라함과, 그렇죠. 예, 차성목과, 네, 그렇습니다. 보통 남편을 먼저 부르는 것이 그 당시의 통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부부의 이름을 보세요. 누가 먼저 나옵니까? 그렇죠.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유독 이 부부만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원래 누구를 만났다고 나오냐면요, 2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브리스길라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가 그 아내, 소유격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아내로서 브리스길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6개월 지나고 나서 사도행전 18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차이점이 보이세요? 예,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기록하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는 바울만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누가도 브리스길라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거죠.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브리스길라는 나이의 뜻이 뭐냐면요, 나이 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연상이다. 그래서 먼저 기록했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브리스가라는 것이 로마의 귀족 가문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는 원래 로마의 귀족이었던 거예요. 평민인 아굴라와 결혼했기 때문에 귀족을 먼저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사실인데요, 성령의 영감을 받은 바울이나 누가가 정말 그런 이유들로 이 아내의 이름을 먼저 기록했을까? 더더군다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기준들을 지도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기에는요, 다른 서신서에도 이 부부를 말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4장 19절. 여기서도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아멘. 순서가 바뀌어 있죠.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뀐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나이가 많다? 단순히 귀족이다? 성경의 관점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앙의 역전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신앙의 역전. 신학자들의 연구가 맞아요. 브리스가는 확인해 보니까 귀족이고요, 아굴라보다 연상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부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인 남편 아굴라가 더 신앙이 좋았겠죠. 어쩌면 귀족으로 고생 안 하고 자랐기 때문에 브리스가는요, 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냥 남편 따라 교회 갔겠죠. 주일 되면 끌려갔다가 끌려오고. 그러니 로마에서 고린도로 올 때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요.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 먼 곳까지 와야 되는데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남편도 싫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면서 당연히 아굴라의 신앙도 성장했을 거예요, 남편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연약했던 브리스길라가 완전히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듣게 되고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새 남편인 아굴라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이게 뭡니까? 부부 사이에 있었던 믿음의 역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부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누구를 더 인상 깊게 보게 되냐면 아굴라가 아니라 딱 그 부부와 교제하고 나면요, 누구를 딱 떠올리게 돼요? 브리스길라. 야, 그 집 그 아내 신앙 대단하대. 주님 엄청 사랑하더라. 그 이전의 모습은 모르니까. 지금 그 뜨거워져 있는 브리스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아내였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브리스길라 하면 아굴라의 아내였는데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아굴라가 브리스길라의 남편이 된 거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로마서나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바울도, 그래서 이 표현이 그 당시의 관습과는 맞지 않지만 브리스길라를 먼저 쓰는데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딱 한 군데 아굴라를 먼저 쓴 본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또 속았다 그러실까 봐 확인하고 넘어가요. 고린도서 16장 19절입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여기는 왜 아굴라가 먼저 나올까요? 여기는 고린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여전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이전의 모습도 알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굳이 브리스길라를 앞에 쓰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떻게 바꿔가시냐면 뜻하지 않은 고린도로 부르셔서 그 가정에 영적인 반전을 일으키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시선교사로 세워지면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내 따라서 끌려 나오던 남편이 어느새 영적으로 성장해서 오히려 아내를 이끌어가요. 아내가 교회 가기 힘들다 그러면 무슨 소리야?
또는 남편에게 끌려가던 아내가 어느 순간 엄청난 은혜와 은사들을 경험하면서 남편을 향한 신실한 중보자가 되기도 하겠죠. 어리기만 한 자녀인 줄 알았던 우리 키즈, 주니어, 유스 아이들이 어느 순간 우리보다 더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갖게 돼요. 제가 오늘 사도신경 하면서 이미 졌어요. 속도가 뭐 2배, 3배 방언 수준으로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미 졌습니다, 저는.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 감사한 거 위주로 나누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제가 그랬는지 아내가 그랬는지 뭔가 좀 고민을 나눴어요. 고민. 이런 게 고민이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고민을 나눈 건데 저희 큰아들이 듣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기도해 봤어? 딱 그러는. 하나님 뭐래? 어우, 확 마음에 긴장이 확 되면서 신방원 느낌이 딱 나는 거. 또 제가 이제 해외 출장 다녀와서 이제 저희 아들이 그날 대표 기도였더라고요. 그 주니어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가 기도문을 썼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야, 은유라 이거 너가 혼자 쓴 거야? 칭찬해 주려고 딱 얘기했더니 은유리가 뭐라 그러면 아니, 성령님이 도와주셨어. 여러분, 저는 그날 하나님 나라의 오징어가 됐습니다. 율법주의 목사가 됐어요. 율법주의 목사. 네 힘으로 했지, 이런 메시지를 주는. 여러분, 유스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아시죠? 여러분도 하라 그러면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서 서 있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고백이에요. 아무것도 말하지 마세요. 날로 들어가는 화장 기술보다 더 영성이 깊어질 거예요. 그냥 서 있으면 와,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 영적인 반전을 일으킬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마음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요, 가정마다 영적인 역전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막 끌어야만 왔던 가족들이 오히려 내가 침체에 빠지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든든한 기둥이 되는 것이죠. 늘 교회 와서 밥은 2그릇씩 먹으면서 예배 시간에 잠만 자는 남편들 두고 보세요. 금식하며 예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교회 가져가면 짜증내는 아이들, 놀러 가져가면 짜증낼 거예요. 이제 예배하고 싶다고. 여러분, 그게 어떤 은혜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은혜예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런 열매가 더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거죠. 얼마나 성장했나. 오늘 본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에 동역자라고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울은 이 동역자라는 단어를요, 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쓰지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13번 정도 사용했는데 가장 많이 동역자라는 말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 디도, 누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바울의 사역을 같이 뛰면서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바울이 그것을 하지 않아도 대신 보내도 될 만큼의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가 뭐냐면 동역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리더십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임의 리더십. 위임받은 리더십. 책임과 권한을 다 부여받아서요, 자기의 리더십으로 그 영역들을 그냥 감당할 수 있는 리더들인 거죠. 바울이 가야 되는 곳에 자기가 가지 않아도 보낼 수 있는 리더십.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런 리더십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요, 조금 성장한 게 아니라 완전히 장성한 분량에 이른 거예요. 누가 나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 격려해주지 않아도, 때로는 사람들 안에 은혜가 없어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격려하고, 오히려 임재가 없으면 내가 예배로 함께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리더들, 그들이 바로 동역자의 리더십, 위임받은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준비되어져 가면서 맺혀지는 열매가 이런 거예요. 전에는 은혜를 받는 자리에만 있어야 되고 누가 나 꼭 챙겨줘야 됐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어떤 부분은요, 그런 격려가 없어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뛰면서 갈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 그것이 뭐냐면요, 위임받은 리더입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계속해서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위임받는 리더들로 세워갈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자체도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맨날 싸우고 찢어지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일을 맡기실 때 항상 하나님 나라의 리스트에 물망에 오르는 거죠.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이 다음 세대는 어떡하냐? 하늘마음교회가. 이 실버 세대가 어떡하냐? 하늘마음교회. 이 꺼져가는 세계선교의 불을 어떡하냐? 하늘마음교회.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승전보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임받은 교회, 위임받은 리더십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성장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인데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부부들을 훈련하고 나서 같이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떠나요. 그리고 그곳을 또 이 두 사람이 맡습니다. 잠시 동안.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아볼로를 만나요. 아볼로를 만납니다. 방금 읽은 대로 이 아볼로는요, 티칭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티칭의 은사는요, 자기가 아는 거를 잘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하고 예수님도 압니다. 그런데 그의 한계는 뭐냐면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아요. 어디까지요? 세례 요한의 세례.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까지 아는 거고요, 물 세례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복음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알지만 복음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물 세례까지 알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게 아볼로의 한계였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다 보니까 그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지적하거나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데려다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를 가르친 거죠. 첫 번째, 복음이 뭔지를 다시 정리해 줬어요. 이게 복음이다. 풀리 복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볼로가 단기간에 급성장을 하게 되고 아가야로 건너가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부흥의 리더가 됩니다. 여기에 누가 쓰임받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알아요.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아볼로 수준인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또 뭔지는 잘 몰라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으로는 알지만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 정말 끝까지 전체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풀어갈 수 없는 사람들, 수많은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신앙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아볼로와 같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열어주고 깨워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도시선교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요, 복음의 재발견. 야, 내가 수십 년 다녔던 교회가 말하는 복음이 이거였구나. 왜 몰랐지? 와, 이 복음을 살아내는 거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구나. 내가 왜 몰랐지? 여러분, 성령님을 모르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멋진 벤츠 차가 있어도요, 기름을 안 넣으면 안 가요.
자랑할 수는 있지만 탈 수는 없어요. 앞으로 가지도 않아요. 밀어야 돼요. 밀다 보면 지쳐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자랑해요. 내 차는 벤츠다. 내 지식과 의지와 내 기준으로 열심히만 하게 되면요, 결국은 신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도시선교사의 주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지체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마음교회 모든 가족들이 도시 안에 있는 아볼로와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는 리더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어야겠죠. 나도 아볼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6장 5절입니다.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5절을 잘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요, 이런 본당을 얻어서 예배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예배의 처소가 누구네 집이었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만약에 다음 주부터 집사님 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교회를 옮긴다. 그렇죠? 그러실 분 안 계시겠죠? 네. 대부분 아마 더 큰 데로 이사 가야겠다 그러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한 번은 가능해요. 한 번은. 근데 집을 교회로 쓴다?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목장 리더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여기 브리스가 아골라가 엄청 많아요. 사실 주일날 우리 모임 장소가 없어가지고 오면요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먹어요. 다 먹어. 그래서 토요일날은 마트를 가면 안 돼. 무조건 다 먹. 어차피 다 먹으니까 갈 때 설거지 막 선물로 이만큼 쌓아주고 가잖아요. 그래서 또 늦게까지 있다 가니까 설거지 하라고도 못 하고 또 막 집은 막 엉망이고 막 그거를 매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는요 고린도에서도 그랬고요. 자기들이 집에 있을 때마다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뭐 집이 넓었다, 뭐 마음이 좋았다. 가장 핵심은 뭔지 아세요? 부부간의 연합이 깊었다는 거죠. 한 번은 할 수 있어. 계속은 어려워. 저는 이 과정에서 아굴라의 역할이 굉장히 컸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굴라도 참 대단한 것이 뭐냐면요, 자기보다 신앙이 좀 안 좋았던 아내가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역전이 되잖아요. 기분이 좋을 수도 있는데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런데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누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내의 신앙이 성장한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기뻐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그것을 기도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모습이 너무 기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경쟁이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신앙은 경쟁이 아니에요. 왜 저 사람만 응답해줘? 나도 응답해 받았잖아요. 그렇죠? 왜 저 사람만 은혜 받? 나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신앙은 경쟁이 아니에요. 격려와 인정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부 사이에 신앙의 경쟁이 아니라 신앙의 격려와 연합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부는요 영적인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연합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연합과 그 다음에 생활적인 연합, 대화가 통하는 거죠. 관계적으로만 좋으면요 위험해요. 관계적으로 완전히 연합해가지고 같이 죽은 부부가 있죠. 누군지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세상에 금술이 좋아도 이렇게 좋은 부부가 성경에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맨날 마누라 팔아먹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얼마나 아내를 사랑해. 남편 보호해주고 같이 죽고. 여러분 부부 사이의 관계도 너무 중요한데요 영적인 연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고 브리스가와 아골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부부 사이에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은요 이 두 사람은요 풀타임 사역자라기보다는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직업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도피하지 않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돈도 벌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문화와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두 사람은 종교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 속에서 삶의 영역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시 선교사는요, 도시에 있어야 돼요. 저도 요즘에 농촌이 좋아지고 있는데 부르시면 도시 선교사, 도시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도피가 아니라 지속적인 돌파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 인재상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 그들은 로마뿐만 아니라 고린도, 에베소, 다시 로마에 오면서 자신들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현지의 리더십들을 길러냅니다. 에베소에는 아볼로가 있고요.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요, 아시아의 첫 열매 누굽니까? 에베네도가 나옵니다. 그 로마 교회에 아시아의 첫 열매인 에베네도가 있었어요. 리더십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 부부는 선교사로 살면서 자신들만 사역을 잘한 게 아니에요. 현지의 리더십들을 세워내면서 리더를 세우는 사역을 같이 했던 것이죠. 삶의 영역에서 또 다른 리더들을 세워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딱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와, 그 사람 잘했어, 이것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석 같은 사람들이 막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강력한 리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도 이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현지의 리더들을 세우는 사역으로 풀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도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에도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귀한 리더들을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참 희한한 응답 구조를 받아요, 하나님께. 전날 고민하고 잠들면 아침에 응답이 카톡으로 와 있습니다. 네, 진짜 희한합니다.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해외 출장 갔다 오면서 일본도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본 선교사님한테 카톡이 와 있어. 그분이 연락을 자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오시기로 하셨어요, 한번 6월 달에. 그래서 또 사역도 나누시겠다고 하셔서 너무 놀라웠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하늘마음교회 시즌4가 시작이 됐는데 글로벌 킹덤 처치거든요. 이제는 도시만이 아니라 대륙마다 하나님의 리더를 세우는 거, 정말 그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계속 응답을 주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요, 우리 방송에 나가니까 이것도 함부로 말을 못하겠네. 유 베드로 선교사님께서 사진 한 장을 보내셨어요.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저 마을에 3년 전에 알코올 중독으로 거의 죽기 직전에 자매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회심을 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 마을에 목사님이 됐다고 아침에 문자가 와 있는 거, 사진이 와 있는 거. 제가 저걸 보면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인도가 요즘에 비자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비자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한 명은 비자를 받고 한 명은 비자를 못 받아. 특별히 6주년 예배에 참석을 목표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니씨 형제에게 비자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한국에 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또 나누고 또 사역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됐죠. 놀랍게도 6주년이 있는 6월 달에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다 우리 교회에 들리시게 되셨어요. 각자 스케줄을 잡으셔가지고. 근데 혼자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현지의 리더들을 데리고 나오십니다. 가장 가성비 있는 사역. 할렐루야. 저는 그냥 이 현상들을 보면서 그냥 너무 놀랍습니다.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까? 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레슨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분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시 부흥의 불이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 좋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게도 특별히 대륙에 있는 리더들을 세우는 사역으로 부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서 아시아의 연합이 일어날 것입니다. 각 대륙에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리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하늘마음의 시즌 4의 사역입니다. 군대로 일어난 교회가 글로벌 킹덤 처치로 세워지는 거, 모든 세대와 영역과 대륙에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세워내는 거, 그리고 그 경배의 대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 알파벳 공부하고 있습니다. I am a boy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그것을 가져오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영광을 보여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시죠? 예, 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은 좀 공동체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